잘 나가던 사업체나 가게가 망할 때는 그 망하는 이유가 있죠. 작년 10월에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28살 된 청년인데 꿈이 있어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모았던 돈으로 카페를 창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카페 일을 하는데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망했어요. 왜 한 달 만에 망했는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카페에 큰 통창고로 차가 들어왔어요.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게가 완전히 다음 사진 보시면 난장판이 되고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하마터면은 사람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제 차린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망해서 뭐 보상을 받는다고 이게 처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의 가게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청년이 그래도 젊으니까 또 이 패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역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홍보하냐면은 포르쉐가 다녀간 집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해서 망할 순 없다 해서 새로 오픈해서 신메뉴가요, 이 포르쉐이크. 우리 가게에 들어온 저 차를 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 가게를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바탕면 망할 뻔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로 망해버린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를 신라가 통일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통일 신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다시 지방에서 이렇게 호족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라는 점점 축소가 되고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후삼국 시대 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는 지도상을 봐도 후고구려가 나머지 두 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있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궁예라는 인물이죠. 드라마를 통해 보셨죠. 저 사람이 사실은 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을 막강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궁예가 망하잖아요. 왜 망했는가 역사가들이 많은 분석을 해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예가 망한 이유는 수도를 철원에 정했기 때문이다. 철원이 어떤 곳입니까? 시베리아가 영하 19도 내려갈 때 영하 30도도 더 내려가는 그런 동네예요. 아니, 진지하게 들 얘기가 아니고 진짜기는 한데 어쩌다 하루씩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니 이렇게 추운 데다가 나라의 도읍을 정해놓고 기침 소리를 냈다고 신하들을 때려 죽이니 나라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해도 싸죠.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라고 아십니까? 개그 콘서트가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고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개콘이 왜 망했냐 이렇게 서로 막 생각을 해볼 때 결론이 뭡니까? 개콘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서 그렇다. 뭐가 그렇게 재밌냐 했더니 정치인들을 보면 개콘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발의하고 사람들이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작년에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우리 이상민 장로님 아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저 야당에서 탄핵해야 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탄핵하자고 막 했을 때 여당 의원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우리끼리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법사위로 보내자 이렇게 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반대당 의원들이 막 격렬하게 항의를 하면서 너 내려가라,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막 뭐라고 하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잠깐 짧게 지나가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반사. 의장님. 자, 우리 저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데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요? 좀 공부 좀 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배우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오늘 우리도 재직해야 하잖아요.
재직해서 누가 막 뭐라고 하면은 반사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 참 이게 인사하겠습니다. 개콘이 망할만 합니다. 오늘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었는데 또 참 희한하게 이번 주에 선거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은 제가 안 정해요. 저는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 드리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제가 본문으로 우리 어른들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또 정치 이야기예요, 본문이. 근데 뭐 어디를 찍어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하여튼 개콘이 망한 이유는 정치인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자, 북이스라엘 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저 네모 박스가요.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내용들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 아합 왕조,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잖아요. 이 오므리 왕조를 끝장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제 엘리사를 통해 기름을 부은 예후라는 왕이 아합 왕조를 끝장을 내고 자기 왕조를 세워서 그래도 나름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대한 왕조를 이루는데요. 이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이름이 같은 이 사람 때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고 저 솔로몬 시대와 견줄 정도로 최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래도요, 실제 그들의 종교 생활 또 사회 생활은 크게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혼합주의 신앙이 그들의 이 신앙생활을 어지럽혔고 극심한 빈부격차 또 사회의 정의가 실종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하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오늘 이제 본문에는 선지자들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선지자를 통해 진단하시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악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좋아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고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악한 때요, 악한 나라였어요. 꼭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에 있는 선진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늘 우리는 선진국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우리나라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고 이 부강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요.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갑질하는 사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선지자와 이름이 동명이인이,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된 게 아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훨씬 후대 사람이고 스가랴라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스가랴가 왕이 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백성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저 예후 왕조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게 당시 가장 부강했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이 민심이었어요. 민심. 저 예후 왕조는 못 쓰겠다. 저 왕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뒤집어 엎자, 때려잡자 해서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스가랴 왕을 쳐 죽이고 내가 이 예후 왕조를 심판했다.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예후 왕조를 심판했던 살룸은 왕의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느냐? 한 달 왕 노릇하다가 자기도 심판을 당해요. 므나헴이라는 인물에게 자기도 똑같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해야 되는 시점을 앞두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저는 이 선거철이 돌아오면 이 소음도 참 스트레스가 되지만 도로마다 붙어있는 이 플랜카드가요. 저는 이 정치인들은 좀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공약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번 선거에 나왔는지, 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현실 가능하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프랭카드가 달린다면 조금 보기에 뭐 좀 불편해도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플랜카드의 이 글귀들을 보면은 뭡니까? 네거티브예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내용. 저는 절대 오늘 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저는 여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야당이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언젠가 또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요. 늘 그렇게 심판을 입에 올려요, 심판을. 근데 제가 가끔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 보세요. 주로 나와 있는 구호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된 지 2년 됐거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심판은요 이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다음 대통령도 같은 당을 뽑으면 될 것이고, 맞죠?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는요,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면 대선에 가서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자,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사람이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지도 않은 이 나라가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4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정말 민생을 살피는 법안들을 발의를 했는지, 절대 다수를 차지한 당이 정말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지금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석고되지하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요.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심판하겠대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나 심판하겠다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하시죠?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겠죠. 그 꼴을 보자 하니 왜 지가 뭐가 잘났다고 왕이야? 나도 왕 한번 해야 되겠다.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또 다른 정권을 창출하면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겠죠. 여러분, 정치는요 상생이에요, 상생.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야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면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밉든 곧든 협력하는 게 성숙한 정치고요, 서로 살리는 정치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화될수록 고통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바뀌어보니 어때요? 살만해지던가요? 바뀌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당연히 잘못하면 바뀌어야죠.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치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대립이 심화되어 이렇게 왕이 자꾸 바뀌니까요, 정권이 자꾸 바뀌니까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므나헴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는 내가 저 예후 왕조 같이도 안 하고 예후 왕조를 배반한 저 살룸 같이도 안 하고 내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포부를 가지고 왕 노릇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내 정세는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국외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역사상 최초의 제국으로 알려진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 고대 중동 지방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모든 이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눈치를 봐야 되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관계가 바로 당시에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관계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가 복잡한 걸 보고 침략을 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이 므나헴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열왕기하 1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아수르 왕 불, 사람 이름이 불이에요. 불이라는 왕이 막 쳐들어와서 그 땅을 치료했을 때 므나헴이 어떻게 그걸 막으려고 합니까? 은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전쟁보다는 우리나라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은 1000달란트라는 금액,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은을 국고를 털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사재를 털어낸 것도 아니고 나라에 있는 부자들의 돈을 강탈했다. 그러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거의 반도둑놈들이에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강탈하는 그 일을 므나헴이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재산을 뺏기게만 했을까요? 부자들이 그렇게 강탈을 당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후 왕조가 끝이 나면 행복한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살룸이라는 반역자가 제거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맞게 되고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강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요,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한계입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서로 정권을 잡겠다고 싸우는 갈등은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므나헴은 뭡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의 결과는 백성들의 고통이었다. 강탈을 당하는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므나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하 15장 23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겨우 2년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자기 신하였던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하여, 쭉 읽어보면 이 왕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불과 2대 만에 이 므나헴 왕가도 끝이 났어요. 부가히야가 자기 신하인 베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그 왕을 죽일 때 명분은 뭐겠어요? 저 므나헴과 부가히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반아수르로 돌아서겠다. 이게 명분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쿠데타에 성공을 한 베가는 왕이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지 않는다.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에게도 너 우리와 함께하자, 너 나의 동료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편을 하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당시 유다의 왕이 이제 아하스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자 이 베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이웃나라 아람의 왕 르신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연합전선을 견고하게 하려면 지금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사실은 그 힘을 비축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막기도 벅찬데 그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 동족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이사야 7장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냐. 그러니까 베가가 왕이 돼서 펼쳤던 반아수르 정책의 결론은 전쟁이었어요. 동족과의 전쟁, 우리나라 6.25 같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유다 나라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가지고요 이 두 나라를 완전히 패퇴시키고 이 일로 인하여 아람 나라는 거의 망해버립니다. 르신이 죽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29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게 베가가 펼쳤던 반아수르 정책의 결론이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남유다가 불러온 아수르에게 자신들이 점령을 당해버리고, 저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다메섹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람의 왕 르신은 죽임을 당하고 베가는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이스라엘 온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살아가는 국민들이었다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 국민들이, 아니 왜 저 베가라는 인간은 지가 쓸데없이 왕이 돼가지고는 반아수르 정책을 한다고 나라를 이렇게 온통 망하게 만드느냐. 아니 아수르에게 좀 잘 좀 보였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될 텐데 저 왕이 문제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이 강경한 반아수르 정책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이요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피로 얼룩진 반역의 역사예요. 베가 자신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것도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이름이 같아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열왕기하 15장 30절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라가? 저 지도자가 문제다. 저 정권이 문제다. 뒤집어 엎자. 새로운 왕이 생겨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요.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요. 죽겠다 하니까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저 정권이 문제다. 저걸 무너뜨리자. 또 새로운 왕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해요. 더 힘들어져요 백성이. 이게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이 호세아가 또 왕이 돼서 이번엔 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됐겠어요? 저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이 문제다. 나는 뭘로 간다? 친아수르 정책으로 간다.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처음에는요 좀 잘하는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이 호세아가 한 일이요. 열왕기하 17장 3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든. 처음에는요, 어쨌거나 자기 명분도 있어야 되고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비굴하게 종 노릇하면서 그 정권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기분이 영 나쁜 거예요. 나도 왕인데 이게 뭐 맨날 신하 노릇하고 조공 바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봅니다.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아수르 눈치를 보지 않고 왕 노릇을 마음대로 하겠는가? 내가 아수르를 이길 힘은 없지만 이 고대 중동의 전통의 강자인 이집트를 내가 등에 업어야 되겠다. 애굽을 의지하면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다. 그게 오늘 본문 4절 5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소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애굽의 왕 이름이 소. 그러니까 이 당시 이름은 다 외자였나 봐요. 아까 아수르 왕은 불, 얘는 소. 그 소라는 왕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나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애굽과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다. 이 성경은 짧은 한 호흡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호세아의 친애굽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쑥대밭이 됐어요.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렇게 보급이 잘 되지 않아요. 길어야 3개월 정도 포위하면은 많이 포위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애웠었다는 의미는요, 3년 정도를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상 국경이 오픈된 상황이었다. 3년 내내 틈만 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수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호세아가 9년 왕위에 있었는데 한 6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였다. 그리고 호세아는 잡혀가죠. 아수르로 사로잡혀 갑니다. 온 국토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자신도 붙잡히는 신세.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점령이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의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살육이 펼쳐지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보지 않은 완전히 머나먼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들이 끌려간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시면은요, 아수르는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저기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이고요. 저 광대한 영토의 저 빨간색 실선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경로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저기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끌려가서 강제 이주 노동당하고 착취당하고 말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과 뒤섞여서 수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아수르의 혼합 정책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몽골로 보내버리고 몽골 사람들은 잡아다가 일본으로 보내버리고 다 멀리 이주를 시켜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 아수르의 희생양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개념은 이때부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2지파라는 명맥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가 되면은 유대만 남아있죠. 유다 지파의 후손들만 남아있게 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며 대답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누가 문제다? 왕들이 문제다. 지도자들이 문제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문제다. 지도자가 무능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예후 왕조가 그냥 쭉 이어졌다면 안 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을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정권, 지도자, 어떤 이 정치인들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은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따라할까요? 배은망덕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스스로 독립이나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우리는 땅도 없고 떠돌이 같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우리보다 강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게 하셨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은혜를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얻었는지, 어떻게 광복이 되었는지 잊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들의 꽃다운 젊음을 바쳐 자신들의 인생을 바쳐 일제에 저항했지만 당시 일제는 미국과도 한판 붙어보자 할 정도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싸웠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전부 다 창씨 개명돼서 우리 이름도 전부 다 나카무라상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오판하여 미국에게 싸움을 걸은 것이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계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만들어낸 원자폭탄이 바로 오늘날 핵무기예요. 핵무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가공할 유력을 가진 한 번 폭발하는 순간 수십만의 생명이 산화되어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쓰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독립이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를 봤을 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한 판단은 서로 엇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성경의 가치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역사를 부인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조롱하고 사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우리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준 게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어둠의 땅 조선에 복음의 빛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올라오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그 씨앗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랐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너무나 평행이론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한 우리의 신앙의 오염과 신앙의 타락이 바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가치관은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즘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관통하는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처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부터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신명기의 표현으로는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어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너희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이상향이었으나 북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고 본받았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그 일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던 율법도 아닌 금송아지 세우고 그 앞에 절하는 엉터리 법칙들을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양 그것들을 따랐을 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악을 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들과 동화가 되었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현재 예전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층을 다 분석해 본 결과가요, 어마어마한 침략과 멸망을 경험한 도시라고 보기에는 큰 화재가 일어났던 지층상의 흔적이 없고 성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보니 뭐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아수르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굳이 무너뜨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 고유의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의 신정과 산당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라 이방의 양식들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도시 하나를 건설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싸그리 모아다가 저 아수르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그곳을 자신들의 거점 도시로 삼아도 될 만큼 그들은 이미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세상의 혼합주의를 따르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혼합주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었죠. 민족의 뿌리까지, 정체성까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선악과가 사람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죄의 달콤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해요, 험담해요, 싸워요. 똑같아요. 그때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투표하고 왔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 수요일 반드시 가셔서 투표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행사해야죠. 중요한 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지 괜찮아요. 인사하시죠. 괜찮습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보이는, 내가 옳다 보이는 부분에 투표하면 괜찮아요. 어디에 투표하든지 하기만 하세요. 그것은 우리들의 주권이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어느 정당에 투표해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왔습니까? 망해도 골백 번은 더 망했을 겁니다. 정치인들은요, 그냥 많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야 될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겠어요? 배운 게 없어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반사 이거 하겠어요? 알아요. 자기들도 뭐가 옳은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쇼하는 겁니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저것들이 또 쇼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거는 최선을 고를 수 없고 최악은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은 고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최악을 걸러내는 기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양심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이 망하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건 정치 때문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 선거에 이긴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 선거에 진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교회만이 그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정치가 희망이 아니라 교회가 희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할렐루야.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 말씀을 가져오는 이유는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세상은 이미 맛을 잃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맛이 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는 제 맛을 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나라 태평성대나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역대 존경받는 분이 계세요? 언제나 세상은 맛이 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맛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맛을 잃어버리고 있고 앞으로도 맛을 잃어버린 채로 살 것입니다. 하다 보니 지난주 설교 제목 같네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맛을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이 그렇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소금만 맛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소금만 제정신을 차리고 제 맛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음성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소금도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왜 망했냐? 소금도 맛을 잃었을 때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합니다. 그러나 홍수 시대에는 노아가 있었고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악이 득세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고요, 멸망의 파도를 막는 마지막 방파제고요,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무드셀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22장 29절이 참 중요해요. 이해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자 잠깐 멈춰 볼게요. 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땅은, 이 세상은 맛이 갔어요, 안 갔어요? 완전히 쉬어버려서 이거 어디 쓰지도 못하는 부패한 상태가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납득이 되겠어요. 아니, 썩었으니까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부패했으면 뭐 폐기밖에는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계속 말씀을 읽을 건데요, 세상이 그렇게 맛이 갔기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학대하였으므로,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내 진노의 불을 쏟아 멸하였다, 멸망시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정치를 못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악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래 못했고요, 원래 무능했고요, 원래 악했어요. 동의하시죠?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잘했던 때가 없다니까요. 늘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희망입니다. 세상은 늘 악하지만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있다면, 어둠에 삼켜지지 않은 빛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 진노를 참으시고 멸망을 유예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참 신기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존속이 되고 어떻게 이 정도의 체급을 유지하는지 지도자들의 역량을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울산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님이 원래 불교도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 그 법안도 다 초안을 자기가 만들었고 기독교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지금 이제 간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법학자로서 법으로 교회를 좀 무너뜨려 보자라고 도전했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단단한 철옹성처럼 보이더래요. 아무리 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바울이 하나님 만나듯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잖아요.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금 목사 안수도 받으셨거든요. 교수님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세상에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데가 없다. 바람만 불면 넘어질 정도로 너무나 빈틈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을 때 이게 그렇게 단단한 철옹성처럼 보였을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이뻐서요? 아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요? 아니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보자면 100번이라도 망해야 될 대한민국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교회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인사하세요.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선거, 투표 가지고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러면 안 될 텐데, 하지만 그거는요
말 그대로 정치 노름이죠.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무능한 정치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망하는 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안 망할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마저. 교회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 그 맛을 잃어버릴 때,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가정이 망할 겁니다. 삶의 터전이 망할 겁니다. 모두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왜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그대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복음의 맛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겁다고 벗어던진 십자가를 다시 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 언제나 약자 편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특별한 결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와 같지만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합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린 예수님처럼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한다. 할렐루야.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가사를 생각하며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시대가 어두워도 가치관의 혼동이 찾아온다.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우리는 정체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정말 따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결단하며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위 한 번만 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붙잡아야 돼.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 넓은 길로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 좁은 길 위에 섭시다.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어느 순간 우리가 변질돼 버리지 않았나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소금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탄식할 만한 교회는 아닙니까? 세상이 옳다 하는 걸 나도 옳다 하고, 세상이 귀하다 하는 걸 나도 귀하다 하고, 세상이 천대하는 약자들을 나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경제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왜 목사들이 정치를 합니까? 정치가 세상을 바꿉니까?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맡겨드리는 교회가 있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정치에 참여를 해요. 정치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라가 왜 망합니까? 악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요,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주여 나의 평생에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내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라가 왜 망하는가?